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면 하지 못할 그런 기도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혼자 기도하면 그렇게 온 목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기 어렵지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오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짧게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또 그리고 그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참 놀랍죠.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그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충실한 경건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게다가 그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까? 지금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에 오라고 해라. 그리고 그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자기 종들을 지금 보내요. 자기 종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을 이제 따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가서 이만한 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고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너라.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 쉽지 않냐면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아직 베드로 역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아직 그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속에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제 먼저 환상을 보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는 동안에 베드로 역시도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그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에는 음식이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이 먹지 않은 음식이 들어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이 참 많습니다. 생선 가운데서 비늘 없는 생선은 먹지 않습니다. 동물 가운데서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런 동물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안 먹죠. 왜냐하면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 하잖아요. 양이나 소나 염소는 다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 다음에 맹금류들, 다시 말하면 다른 새를 잡아먹는 맹금류는 먹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이 같은 음식들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거룩치 못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는 똑같은 환상을 몇 번 봤어요? 3번. 잘 아시네요. 3번 똑같은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마침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베드로가 이 집에 있느냐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이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쭉 보시면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시간이 사실은 늦은 시간이거든요. 늦은 시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서 유숙하라.
그리고 그 밤에 함께 지내고 그 다음날 출발을 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때로는요, 정말 우연찮게 만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봤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우연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도록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내려갑니다. 광야로 막 내려갔어요.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기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길이 된 것이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더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냐면 그동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확신하게 됩니다. 뭘 확신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남들의 이야기를 들은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지금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뒷부분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함께 간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라갔어요. 베드로 혼자 가서 그냥 그랬다면 베드로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럴 수 있겠지만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함께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고넬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실 고넬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써 그는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성령 충만이 나의 삶에 어떻게 축복으로 임하는가? 오늘 제목인데 고넬료가 과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성령 임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고넬료가 이제 증거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을 때 고넬료는 정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하면서 정중하게 모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무슨 성령을 받으라 말씀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다른 엄청난 복보다도 사실은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임재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받은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요, 말씀 성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오늘 본문 그 뒤를 쭉 보시면 얼마나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리고 그것을 믿고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서 자기 집에 모아놨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안 왔으면 고넬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베드로가 오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아놓고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개인적인 자랑을 했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성취의 놀라운 축복을 고넬료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고넬료 자신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정말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넬료가 받은 것은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5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각 나라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라는 말을 사실은 베드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못했어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을 때 복음은 어디로 갔냐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걸 베드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고넬료는 어떤 복을 받은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넬료, 그가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받은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어떤 복을 받는가? 여러분, 성령 받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병이 낫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분이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당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를 길게 했는데 반만 짧게 잘랐습니다. 왜 잘랐냐면 이런 기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사실 있었습니다. 너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라. 목사님 설교만 하시고 말씀이니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실 분이 아마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받은 그런 감동과 또 제가 받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오늘 해드려야 함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교회라고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서 한 번 가본 게 전부였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이 되는 그 겨울 방학이 끝나는 1월 15일 정확히 날짜도 기억합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시골에서는 분불을 떼잖아요. 부엌에서 불을 막 떼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친구와 사촌 누나의 그 친구 두 사람이 와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세열아 교회 가자. 뭐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뭐 예수 믿자 이런 말도 안 했으니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 떼다 말고 그냥 아궁이 문 닫아놓고 그냥 세수만 금방 하고는 따라 교회 갔어요. 그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시작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뭐 그때 제가 뭘 잘 알아서 갔겠습니까? 뭘 인생을 깊이 고민해서 뭐 교회를 나갔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 사실은 제가 다니던 교회가요, 우리 집에서 걸어가면 한 20분 걸리는 교회예요. 시골이니까 교회가 보입니다. 덜판이니까. 우리 마을하고 그 마을 사이에는 다 덜판이기 때문에 그냥 한 20분 걸어가면 되는데 교회가 보여요. 교회 종소리도 들립니다. 그 들릴 때마다 가끔 교회가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제가 다 팽개쳐놓고 그냥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 간 그날부터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토요일 학생 예배 때 청소년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주일날 교회 가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토요일만 계속 교회를 나갔습니다. 갔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생회장을 뽑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네 좀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학생회장을 시켜놨어요. 찬송 하나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학생회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학생회장 누구냐?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학생회장을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받을 준비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학생회장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을 준비를 했어요. 세례 문답을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때 사실은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받으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 겨울 방학이 되는데 부흥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장안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서울에. 원병은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친구와 함께 잘 쑥스럽고 막 그러니까 예배당 저 뒷자리에 그냥 앉아서 찬송도 따라 부르고 그냥 기도하자니까 기도를 하는데 친구가 옆에서 계속 저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야, 너 기도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계속 나를 흔들면서 야, 너 왜 이상한 말로 기도하냐? 그러더라고요. 왜 너 이상한 말로? 아니, 나 이상한 말로 기도한 적이 없어. 자꾸만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더 중요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내가 왜 그런지 나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집회를 마칠 때쯤에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방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집회를 마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한 30명을 모아놓고 계속 기도 집회를 제가 이끌었습니다. 지도교사도 없었어요. 설교 한번 들으려면 장로님들 찾아가서 이번 주에 설교 한번 해주세요 부탁을 해야 겨우 설교를 들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인들 한 5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니까. 근데 제가 그냥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함께 기도했던 우리 학생들도 사실 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이 뭔지, 성경이 뭔지,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우리를 돌아가셨다 그런 정도만 알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30명의 학생들이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매일매일 모여마다 기도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제대로 왜 매일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냐. 그런데 다행히 교회 안에 좀 깨어있는 어떤 신앙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사실 좀 계셨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함께 며칠 기도를 해보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회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중3 때 이제 교회학교 반사가 됐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세례받고 나니까 교회학교 반사를 시켜줬는데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는 중에 자꾸 주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 선생님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근데 저희 집안에 무슨 누가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신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교회를 겨우 나오고 있는데 목회를 한다? 상상이 안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분들이 저를 향해 다 목사가 되라고 하는데 제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는 6개월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6개월 동안 철야할 테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정말 매일매일 철야를 했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죠. 공부하다 밤 11시만 되면 얘가 없어지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밤 11시에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서 밤에 기도하다가 지치고 그냥 그러면 잡니다. 그냥 이 의자에 그냥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 기도 마치면 이제 집으로 와서 학교를 가고 6개월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6개월이 1년이 되고 그게 2년이 되고 사실은 고3 거의 중반까지 하시는 그 삶을 계속 살았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6개월 기도하고 나니까 사실은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주님 주신 환상들이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목회자의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래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 인문계 학교를 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는. 근데 결국은 인문계 학교를 갔죠. 고등학교를 가고 집에는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대학 입시를 하게 됐는데 다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전기 후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한신대는 후기였어요. 전기에 왜 너 원서를 안 넣냐? 그리고 집에서도 왜 너 학교를 정하지 않고 있느냐? 계속 보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버지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집에서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굉장한 폭탄 선언이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군인이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니까 육사를 가든지 3사를 가든지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기 좋게 무너뜨려 버린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 왜 그러느냐, 너 미쳤느냐, 정신 나갔느냐, 시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저의 어떤 그런 기도와 또 제 모습을 보시고는 그때부터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사실은 그런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목회 위의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간증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인생과 내 삶을 너무나 놀랍게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생각합니다. 거듭거듭 생각을 해요. 군대 가서 제대하자마자 저는 옛날 영천교회에 계셨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김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아무 데도 좋습니다. 아무 데도 좋으니까 제가 전도사라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테니까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김창하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제가 이제 둔전교회로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26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26살이 2월 14일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2월 14일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전도사의 일을 사역을 시작을 했죠. 사실은 그런 이후로부터 사실 저는 한 번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후회한다거나 그걸 다른 길로 갈 걸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았던 중학교 3학년 때 그 어린 때 나도 모르게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실은 계속 저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와서 제가 알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내가 그냥 목회만 생각을 하고 교회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을 했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대로 그냥 제가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교회로 또 갔지요. 둔전교회에서 전도사로 한 2년 있다가 중복 인허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단독 목회를 해야 된다. 28살 때 지금 우리 청년 가운데 저보다 그 28살이 훨씬 넘은 청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때 수양교회를 단독 목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교인 13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4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제 기도가 뭐였냐면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시골교회 와서 일하는 거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 정말 기쁘게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일이 없는 거예요. 동네도 조그만하고 일이 없어요. 뭐 동네 한 바퀴 도는 건 뭐 일도 아니고 신방하는 것은 뭐 그냥 매주마다 모든 가정을 다 신방을 했어요. 매주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주십시오. 사역지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수원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준 교회가 수원교회였어요. 왔는데 일을 엄청 시키더라고요. 엄청 일을 시켰어요. 제가 나중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해 와서 부임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신방을 하는데 한 3개월 동안 한 250가정을 신방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루에 막 신방을 그때 12가정씩 제가 최고 기록이 14가정까지 신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신방을 했어요.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전사님 이민혜 목사님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황소라고. 근데 청년 가운데 또 황소라는 별명 가진 친구 하나 있어요. 박상균이. 네, 요즘 우리 마지막 주에 나옵니다. 춘천 가 있던 마지막 주마다 교회를 오고 있는데 상균이가 황소였어요. 또 하나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끼리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사고 처리반. 제가 사실은 그 수원교에 있는 동안에 전국 일주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장례식이 나거나 또 상가에 조문할 일이 있거나 또 학원 예배를 드릴 일이 있으면 거의 제가 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수원교회를 떠나서 36살에 청빙받은 교회가 관리교회였습니다. 관리교회였어요. 근데 그 관리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한 80여 명 모이는 시골교회지만 꽤 그래도 전통이 있는 교회이고인데 제가 36살에 갔으니까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갔지만 사실 수원교회 그 경험과 또 수원교회에서의 사역의 훈련과 이 모든 것이 힘이 되니까 목회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한 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너무 기쁘게 목회를 했습니다. 너무 기쁘게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원천교회로 와서 13년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그 다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 목회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 올해 3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제 목회 동기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다 불우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결과다, 그렇게 믿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청소년기에 날마다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 테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줍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철야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고넬료 이야기하다가 제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더 길게 하면 시간이 가니까 짧게 했는데, 고넬료의 이 복을 사실 제가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사실은 어려운 곳에 가서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은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수원교회 오면서 사모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다. 내가 수원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주셨다. 기쁨으로 하자. 이 이야기를 사실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수원교회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는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분명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온천교회 갔을 때 하나님이 왜 그 좋은 평화롭고 기쁘게 목회하던 그 관리교회에서 나를 흔들어서 온천교회 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한 3년 지나고 알았습니다. 아, 온천교회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를 수원교회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수원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아직 그 이유를 모르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여기 이 자리에 있을까? 그 이유를 모르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한 3년 안에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원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봤던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이렇게 건강하고 밝고 아름답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저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등을 떠미시는 분이 계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보내시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작정밤 기도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를 하자. 제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체험하고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번 작정밤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을 조금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생에 정말 성령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